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셨습니까? 못 살아가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돌아보셔야 되나요? 네. 교회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또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말씀 가운데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영일만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이 잘 행동할 때에 영일만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며 살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또 그리고 서로를 돌봄을 통해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 영일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초대교회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일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일만 교회의 대표인 나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이웃들이 바라볼 때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칭찬받는 교회는 서로 돌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살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이거 필요하네? 이게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서로 돌보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나의 죄 사함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해버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성도끼리 서로 상하고 다치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이 돌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깨어졌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깨어졌고 서로 다쳤는데 어떻게 다가가서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라는 것은, 서로 나눈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범위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 내가 줘도 괜찮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는 만큼은 여러분이 그 마음이 허락하시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거 못 받으면 안 된다, 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 돈 거래하지 마세요. 서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회복한 관계를 내가 서로 돈 거래하면서 깨어져 버리면 서로 돌보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살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도우시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권사회가 참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음식을 만드셔서 또 혼자 되신 은퇴하신 권사님들 돌아보시고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오셨어요. 여러분, 서로 살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음식을 하나 해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거 드시면 참 좋아하실 텐데, 그러면서 기억하고 나가는 것. 아무개 권사님이 혼자 계신데 이것 좀 나눠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돌보는 것. 또 우리 아무개 구역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거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패턴이라는 사람은 돌봄이란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묘사 중 하나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노벨상을 받은 것도 말하지 마시고 저의 학벌도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떠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있었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기 위해 했었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 섬기고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봄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돌봄같이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기억하시고 돌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나누며 돌볼 때에 우리 영일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다른 교회야, 저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교회야, 저 교회는 베푸는 교회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마음을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의 제일 처음이 뭐냐면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 연애하시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도, 생활도, 쓰는 것도, 나누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 맞춰 나가는 것,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아빠가 두 자녀를 데리고 등산을 가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7살짜리 오빠가, 남자아이가 다쳤어요. 급하게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혈액형이 같은 게 누군가 봤더니 5살짜리 동생, 여자아이가 피가 같아요. 혈액형이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 5살짜리 아이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빠가 지금 좀 아픈데 수술을 위해서 너의 피가 필요하단다. 혹시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5살짜리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살짜리 아이의 동의를 받아서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의사가 수술은 너무나 잘 됐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기쁜 마음에 이 딸아이에게 갔습니다. 얘야,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아났어. 오빠가 수술을 잘 받고 일어날 수 있게 됐어. 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기쁜 소식이네, 잘 됐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아빠, 나는 이제 언제 죽어?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네가 왜 죽어? 그랬더니 내가 피를 빼서 줬으니까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가 딸아이에게 그래요. 얘야, 너는 피를 나눠주면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딸아이가 나는 오빠를 사랑하거든.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도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마음이 차갑게 식었던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봐도 사랑스럽고 저쪽을 봐도 사랑스럽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나누고 함께 통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이들은 모였을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문화와 인종과 국경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을 행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미워하고 악독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를 다 잘한다고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요란하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 영일만 교회가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엄수하고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산제물이 될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온전하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몸짓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몸짓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셨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되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생각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불평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재직회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분들께 권면드려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하고 시험에 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권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예배는 오늘날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며 거부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문제의 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찢는 결단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서로가 돌보는 일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서 우리 영일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돌보고 아끼는 서로 베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너무나 잘하셨어요. 너무나 열심히 잘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주님의 사랑만 얹으면, 주님의 사랑만 얹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